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하온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셔봤는데요. 부교육자 인권 찾기 네, 라는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엄태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서 권지연이고요. 오늘 저희 김용민 이사장께서 좀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함께하지 못했지만 좀 또 보고 싶어 하시면서 네, 저희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엄태근 목사님을 좀 모신 오늘 이유가 있는데 그 전에 목사님 합동 네. 소속이세요. 제가 너무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너무 죄송한 마음부터 있어요. 왜 목사님이 죄송하세요? 그러니까 또 제가 빛과 진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회 교단 또 목사이고 네. 또 그 노예에 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양노회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제자 훈련한다면서 똥을 먹인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게 알려지는 다 보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에서 너무 많은 오물들을 쌓아놔서 네. 우리 평화나무 관계자들 분들처럼 이렇게 더러운 걸 치우는 고된 노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도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유, 왜 부끄러움은 이렇게 좋은 분들이 느끼시는 건지 똥은 모르겠지만. 딴 사람들이 싸지르고. 네, 그러니까요. 항상, 근데 목사님 네. 평양노회에 오래 계셨으면은 좀 네.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나 이런 거 좀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그 교회가 있다라는 거는 알았고요. 하지만 뭐 그 교회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 또 알기 어려우니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방송하는 날 그 전날 이제 PD 수첩이 방송을 했잖아요. 두 네. 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그 PD 수첩을 보면서 네, 그 농업법인 네. 실소유주가 누군지 그 제가 기사를 엄청 많이 썼는데 제 기사를 보고는 별로 생각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우리 권지현 센터장님의 기사가 제일 네. 신속하고 빠르시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좀 다른 기자분들 많이 쓰시라고 이렇게 천천히 쓰고 있는데 아유, 직접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속하기보다는 팩트에 근거해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예.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실소유주가 누구냐? 모든 사람이 알지만 본인이 말하지 않고 있는. 예. 제가 이로 최근에 이제 짐작하기에. 정관을 네. 입수해서 그 기사를 하나 더 냈는데 그 정관과 관련한 기사를 보시고 또 나머지 기사들을 보시면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더 가깝게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실소유주가 딱 누군지 확실하게 명시되는 순간 이거는 부동산 투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교회로서는 할 짓이 아닌 짓을 한 게 그냥 명백하게 빼박으로 딱 규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교회가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어요. 예. 거기 그 평창이 제가 직접 가봤는데 저는 거기에다 뭐 처음에 리더들이랑 뭐 아파트도 짓고 뭐도 짓고 뭐 해가지고 김치 공장도 세우고 해서 거기서 뭔가 다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 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수련원으로 얘기를 이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무슨 뭐 KTX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다녀왔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깡촌인지 몰랐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출퇴근을 해도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진짜 예. 거기가 어디라고 출퇴근을 하나 이런 말도 안 생각이 되는 들더라고요. 얘기죠. 네. 예. 그런데 밤에 예, 저도 가끔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감정들과 서글픔이요. 근데 어제 한번 올라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 저희가 이제 정강훈권 관련해서는 거기에 이제 종속되고 추종하는 교인들이 거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어르신들, 근데 네. 그 어르신들은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겪으신 세대셨기 때문에 네. 방공 프레임 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이 조작질을 하고 프레임 씌워서 선동하면은 넘어가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빛과 진리 교회는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좀 속상함 너무 예,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좀 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일단은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저도 다녀본
있었거든요. 제가 3.1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니까요. 네. 근데 청년들이 받았을 상처가 좀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너무 충격일 것 같고 또 부교육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입장이었으니까 이게 거짓이 파면 팔수록 계속 거짓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주려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장로든 또 뭐 가까운 사람이든 거기 세뇌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다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좀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또 그런 일들을 또 하시는 것들을 보고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일단은 부교육자 인권 찾기 이런 어떤 센터 같은 걸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곳이고 목사님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직접 좀 해주세요. 네, 부교육자 인권 찾기는 네. 이제 설립된 지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신생 단체.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하면서 이제 보통 개척이라고 하면 그 예배당을 마련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교육자 인권 찾기는 사회적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이는 그런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꼭 해야 되는데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이 무엇일까 제 스스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부교육자 노동 인권, 그러니까 즉 예배당 내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또 그런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은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원래 이게 2005년에 부교육자 노조가 이제 설립이 됐었거든요. 네. 천호동의 광성교회 중심으로 그러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현재 저를 포함해서 이제 4분의 운영자분들이 함께 섬기고 있고요. 한 달 만에 이렇게 페이북에서 또 그룹이랑 이제 페이지를 통해서 한 1000여 분 정도 오셨는데, 그러니까 다 관심도가 부교육자분들이신 거죠, 대부분이. 네. 부교육자님들도 많고 이게 성도님들에게까지 좀 전달이 돼야 네. 되거든요. 결국은 교회를 바꾸는 주체는 성도님들이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좀 이 일을 공론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교육자는 특히 목사는 뭐 사역자이냐 노동자이냐 사실 이 네. 개념부터 정립이 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얘기도 네.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굳이 목사님이 이 일에 나서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연이 있으실 것 같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좀 대법원 소송이 제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 쟁점이 부목사가 근로자인가 그거를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로 인정받은 사례가 먼저 그 얘기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2005년도에 그 부교육자 노조가 설립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중단된 이유가 제가 그 초대 이제 노조위원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은 판례가 네.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시작할 무렵에 행정소송이 있었어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그분을 부목사는 근로자라고 인정을 했는데 부당해고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교회가 이제 행정소송을 해서 뒤집혔습니다. 법원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때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분들이 통합교단을 중심으로 뭉쳤었거든요. 예장 통합. 예, 예장 통합. 예. 근데 이제 교단에서 그 행정규칙 그 15조 사항인가를 만들어서 그 노조에 가입하는 거를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면직시키고 막 이러는 분위기다 보니까 부교육자들 뭐 부목사님들이 다 탈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서 좀 누군가는 이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지금 부교육자 인권찾기에서 하는 일들은 먼저는 이제 교단 헌법 개정을 좀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는 이제 70세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장이 되고 부목사는 1년 임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지금 예. 70세도 넘어서 더 연장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그렇죠. 거고 예. 총회법이 지금 부교육자는 1년마다 네. 말하자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의 네. 호칭을 교단법이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러니까 70세까지 실무가 정년이 보장되는 목사는 담임 목사, 위임 목사, 그다음에 1년 비정규직인 목사는 그냥 부목사, 그것도 임시 목사로 규정해 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호칭을 좀 바꾸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제도도 좀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 보고 뭐 대표 목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임기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또 목회자들이 돌아야 네. 또 돌면서 순회를 해야 성도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그런 목회적 그런 꼴을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노동조합 설립도 좀 생각해보고 고려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운동이 노동조합뿐이 없더라고요. 이 네. 노동자. 근데 노조 설립하면은 네. 노조 설립이라 그러면은 이제 좀 네. 보수 성향의 목사님들은 네. 거의 사탄 취급 하실 노조 거거든요. 자체가 반기독교적이라고 아니 그렇죠. 네. 그렇죠. 혐오하는 정서가 너무 강하죠. 예.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 학교에서 이제 단체 교섭을 배운다고 해요. 어릴 맞아요. 때부터. 네. 그래서 어디서 파업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 의식은 그냥,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투쟁의 역사를 거쳐서 그게 학습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좀 그런 정서가 없고, 특히 교회가 대부분 이제 보수적인 극보수 성향의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노조, 인권, 노동 인권 문제를 이해를 해주고 세상 법보다도 이 교단의 법의 그 노동 문제가 훨씬 뒤처지는 너무나 봉건적인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 노조를 가장 반대하는 입장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 부목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나중에 본인들이 사용자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앞을 보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이 다른 것처럼 네. 그러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와 담임 목사,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서 바라볼 풍경은 전혀 다른 현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도 스스로가 나는 성직자다, 나는 노동자가 아니다, 이런 지점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부목사님도 당연히 노동자 아닌가?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목사님이 부목사님들도 뭔가 이렇게 성직이란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노동자라는 걸 인정해 버리면 더 하위 개념으로 그냥 못 박아 버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노동자라는 걸 아예 하위 개념으로 또 생각하시는 것도 전 신기했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현실은 사실상 담임 목회자가 어떠한 부교육자에 대한, 부교육자로 볼 것이냐 동역자로 볼 것이냐, 그리고 이걸 성직을 계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체와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하나의 포지션으로 볼 것이냐, 그거에 대한 신앙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달린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지금 현 실상은 계급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쪽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부교육자분들의 인권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고요. 이제 예배당 안에서 이제 부당한 이제 해임을 당했는데요. 이제 이 과정이 너무 좀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교회 앞에 가서 좀 시위를 하고 싶을 정도로 좀 억울한 사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부목사가 좀 억울하다는 이유로 교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면 오히려 시위한 사람을 지금은 더 나쁘게 보는 입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그렇게 해임을 당한 지가 2년이 됐거든요. 2년이 이제 좀 지났는데요. 2년하고 딱 한 달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시위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시위를 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민수기 36장에도 보면 슬로브와 딸들이 이제 그 교회 앞에
그 모세와 총회 앞에 가서 우리 기업, 우리 딸들이지만 우리 가문에 남자들이 다 죽어서 우리 딸들만 남았다. 근데 우리가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 기업은 누가 지키냐.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권리를 요구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해 주죠. 그러니까 슬로브와 딸들 너희 주장이 맞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너희 기업 돌려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역대상에 보면은 이제 그 슬로보앗의 그 딸들을 아들처럼 그 므낫세 자손의 직손인 것처럼 이렇게 족보에도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권리를 찾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권리이고 정상적인 모습인데 교회에서 시위를 한다. 그리고 억울함이 있으면 어떻게 호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너무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소송의 방법까지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부교육자가 정말 노동자냐 사역자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토론 그리고 합의 뭐 이런 것부터가 지금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인권센터 설립하시고서 본인의 사례도 있지만 네. 많은 사례들이 접수될 것 같거든요. 네. 부교육자들의 현실이 어떤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부교육자들 제가 인권 찾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 많이 알려진 교회의 부교육자들도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특별히 막 신앙 운동으로 뜨겁게 이제 소개가 된 교회들 부교육자들도 그런 문제로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이제 한 3분 정도의 사례만 제가 좀 살펴보면, 한 분은 이제 이분이 전도사로서 이제 방송실에서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제 토요일 날 보통 본당을 24시간 개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24시간 개방하니까 당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무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주 먼 거리에 지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무슨 설립 예배인가 뭐 사진 찍는 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갔다가 많이 피곤하잖아요. 거기서 일을 마치고 이제 복귀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동승자 전도사님은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목뼈 몇 개가 부러지셔가지고 예. 저희 집에서도 한번 주무신 적이 있는데 막 잘 때 되게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근데 이분도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아. 2020년 1월 10일 정도에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손해배상 여부에서는 좀 이견이 있어서 지금 이제 항소 중인 그런 사건이 있고요. 또 뭐 큐티하는 교회로 유명한 그런 또 교회 부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를 쉬잖아요. 근데 청년들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원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마 전에 그냥 갑자기 해고 통보를 당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성도들을 동원시키지 않았다는 예.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방역 수칙 네. 지켜가면서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드리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모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오고 싶은데 그거는 목사 당신 생각이다. 이렇게 그거 얘기를 저는 한 거죠. 한동대가 했던 논리잖아요. 학생들을 오고 싶어 하는데 그랬더니 교수님들 중에서 의식 네.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학교가 설득해서 지금은 네. 방역이 중요할 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이제 이분이 교사들한테 이제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왜요? 교사들이 무지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이제 그 목사님이 주장하신 내용도 충분히 좋은 면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고 갔어요. 그 얘기가 뭔가요? 그 얘기는 제가 그분 또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예. 근데 이분이 너무 이분은 부목사를 하신 지 되게 오래되셨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막 이분은 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가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차량 운행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막 몇 년 동안 하시고 이러다가 교회에서 팽당하시기도 하고 갑자기 해고당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감정들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이걸 참지를 못하니까 그 교사들을 다 고소해 버렸습니다. 네. 고소해서 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 왜냐하면 이 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또 그 담임 목사 다 아들 딸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단적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이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이단적인지 아닌지를 하고 원래 진리라는 게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용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일단 부교육자가 좀 덜 은혜스럽게 설교를 해야 돼요. 담임 목사보다 네. 설교를 잘하면은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덜 은혜스럽게 설교를 해야 되고 이제 별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없어서 이거 굉장히 네. 극한 직업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담임 목사 입맛에 맞게 좀 무미건조하게 해야 오랫동안 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구조적으로. 희한하네요.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은혜를 받고 뭐 아멘을 크게 하고 그러면 뭐 그냥 일단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요. 그러면서 일감부터 하나씩 뺏깁니다. 일감부터 뺏기고 여기저기서 태클이 걸려와요. 그리고 이제 왜 내 교회에서 튀냐 이러면서 이제 이단으로 몰아서 해고하는 게 거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좀 바꿔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고소를 해서 이제 그런 일도 좀 겪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교육자가 억울함을 당할 때 지금은 저는 시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인권 찾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한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끼리는 단결이 잘 돼요. 그래도 통화도 되게 자주 하게 예. 되고 또 이 일들을 같이 싸워 나가는 입장이니까 자료들도 공유하고 그래서 저도 좀 이제부터는 좀 억울함을 당한 부교육자분들이 있다면 좀 시위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방송 통해서 혹시 성도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교육자가 시위를 할 때 그거를 좀 불편하게 좀 어떻게 진상 부린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거는 누군가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노동 인권 문제라는 점에서 네.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그래서 시위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 방법도 뭐 예전에 빨간띠 두르고 막 부당해고 웬 말이냐, 뭐 복음 앞에 만민평등, 뭐 부당해고 살인행위 막 이런 식으로 네. 막 호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예배당 앞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듯이 네. 차라리 기도문이라도 좀 낭독하고 오면 지금 분위기에서 1인 시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욕은 피해자인 그 부교육자들이 먹게 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지혜롭게 성도님들에게 이 부교육자의 이런 노동 인권 문제가 전달될 수 있게 할까 좀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고민이 많으신데 사실 이제 그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가 총회법에 1년마다 이제 다시 네,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총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복음은 어때요? 다른 교단은 어떤가요? 저희는 총회법은 솔직히 자세히 모르겠고요. 네. 저희는 담임 목사 마음입니다. 네? 아니 또 법에는 규정돼 있을 텐데 물론 여기도 네. 1년이지만 담임 목사 마음대로 뭐 계속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교단 헌법이. 그러니까 부목사는 임시 목사니 그러니까 계속 심우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목사는. 그러니까 당회장이 마음에 들면 승낙을 받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승낙을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잘 교단헌법을 뜯어보면
이 연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해임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연임하려면 당회장이 노회 청원해서 승낙을 받으면 되는 네. 거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사실상 당회장이 노회 계속 심의 청원서를 부목사 계속 심의 청원서를 내주면 노회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승낙되는 거지, 아주 뭐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뭐 승낙을 거부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청원을 하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당회장에게 권한이 있는데, 제 판결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승낙된다라는 그것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장이 청원을 하면 승낙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뭐 근거가 없다, 이제 그렇게 1심 판결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억울하고, 아마 대부분 교단들도 다 똑같아요. 비슷하겠죠. 그냥 아예 그냥 1년 임시 목사다 이렇게 정해놓은 교단도 있고요.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 부교육자 관련된 네. 그 교단의 조항들은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네. 철저합니다. 뭐 사임 관련해서건 아니면 연임 관련해서건 그러한 그 교단법상의 아웃라인이 그래도 좀 철저한 편이에요. 철저한 게 아니라 예. 굳건하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됐을 시에 네. 교단법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가 또 담임 목사들은 문제를 또 많이 일으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교인들하고의 대립이나 교단하고의 여러 가지 노회 상황에 맞물려서 담임 목사에 대한 조항들은 실효성도 있고 사실상 되게 잘 짜여져 있는 반면 부교육자는요, 왜 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사실상 그 교회 담임 목사 마음에 들면 계속 끌고 가는 거고요. 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대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해고를 갖다가 경제적 용어로 무슨 뭐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유연성 수준이 아니라 물렁성입니다. 물렁성이. 예. 그래서 담임 목사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게 관건이지, 무슨 교단법에 뭐 부교육자는 뭐 얼마 동안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 총동원해서 편법으로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교육자 얼마든지 해고시키고 얼마든지 사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인권적 측면의 유린이 자행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솔직히 좀 목사님 그 이제 인권 찾기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마음으로는 정말로 많이 응원을 해드리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좀 총체적 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오래 그 걸리는 일이에요.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일이고 네. 네. 실은 그 목사님이 오늘 이 카이로스에 자리해 주셨는데 그 전에도 제게도 개인적으로 따로 부교육자 인권을 위한 노조라든지 아니면 이런 센터 설립 같은 제안이나 연대를 해달라라는 희망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예. 제안해 주시거나 의견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실은 그분들을 조금 말렸어요. 그러니까 왜 말렸냐면요. 취지나 내용이나 방향은 동의를 100%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들, 가족들, 생계,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겪는 과정 중에 얻게 될 수많은 정신적, 물질적 데미지를 이렇게 현실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이게 벅찬 일입니다. 네. 일단은 교인들 자체가 교인들이건 목회자들이건 이 기독교인들 이 사고 심리에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인권이라는 단어와 네. 일단 인권이라는 단어에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음.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마치 그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에서부터 발원된 이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인간 중심적인 네. 잘못된 사상이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가면은 네. 차별금지법이나 무슨 네. 전교조나 노조 만드는 거라고 해서 네. 극혐하는 약간 그 알레르기성 반응이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아직
너무 많으시고 네. 더 나아가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 노조 그리고 이런 시위 행위 이런 것들을 또 비기독교인 분들조차도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의식이 네. 부족하거나 결여 있기 때문에 부목사가 시위를 해? 목사가 시위를 해? 교회 분쟁은 바울 선생님 말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 말처럼 최대한 법정 끌고 가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야지. 네. 법정까지 끌고 가 쪽팔리게.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야. 네. 이게 아주 그냥 찌들어 있으세요. 대부분의 그 그러니까 목회자들. 지금 사실은 이제 논의도 많이 해야 되고 갈 길이 사실 멀어 보입니다. 예. 근데 그 힘든 길을 자처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대법원 예. 판례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1심, 2심 사실 안타깝게 다 졌고요. 네. 대법원만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일단은 뭐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소송을 가니까 사실 이게 담임 목사를 오히려 더 옹호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목사가 피해자임에도 정서상. 정서상. 예. 왜냐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 5일 근무잖아요. 지금은 농경사회도 사실 다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쉼 없이 일하니까 하루 쉴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어떤 취지의 어떤 쉼의 목적이 강했잖아요. 안식일의 목적이. 근데 오늘날은 뭐 기계가 다 일을 하는 부분도 있고 주 5일 근무제가 비성경적이다. 그때 논리에 그거 몇천 년 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몇천 년 전 사상인 그때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시대적 맥락에서. 근데 그때와 지금의 사회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도 어떤 건물이 아니라 뭐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이 이루어가는 법정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자정 능력이 안 되면 또 예배당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회라고 부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과 정반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이거를 과연 교회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법에 가져 나가는 게 과연 그게 지적받을 비난받을 일인가? 좀 먼저 그 지점부터 좀 우리가 연이어서 이 대법원 네. 사건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지금 1심과 2심에서는 좀 안타깝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교회법을 네. 많이 이제 생각해서 판결을 그러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법부가 교회 내부 문제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맞습니다. 고등법원의 제 판결문이요. 고작 한 장 나왔어요. 그냥 뭐 근거가 부족하다 근로자로 보기에 또 뭐 그냥 그 정도 아주 짧게.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증거 자료도 냈거든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고, 그래서 또 제가 또 1심과 2심에서 이제 그 제 녹취록도 있고, 그래서 좀 상당히 유리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만약 교회가 이 소송 중에 좀 정정당당하게 이제 진실하게 다투어서 승소를 했다면 저 역시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승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너무도 많이 왜곡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뭐 이번 주 지난 주일에는 아침에 제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 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그리고 또 뭐 뉴스엔조이 기사라든가 또 뭐 제가 성도들에게 좀 보낸 또 글들도 있거든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저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그 내용 증명서를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 기자님한테도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담임 목사님과 제가 나와서 공개 토론을 한번 하자. 그러니까 누가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지 한번 입증했으면 좋겠다. 팩트가 뭔지. 네. 그래서 그런 또 제안도 드렸는데 좀 안타깝게도 좀 담임 목사님이 거부를 하셔서 오늘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네, 제가 담임 목사님과 꽤 긴 시간 통화를 했고요. 이런저런 얘기는 주장을 많이 펼쳐주셨는데 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시지 않는 것으로 네. 그렇게 얘기했고요. 제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 사건의 쟁점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채용 면접을 제가 할 때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부목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3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겠다. 이제 이게 사실은 큰 쟁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출한 채용 면접 당시 녹취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한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3년이고 그리고 한 번 더 연장 재계약해서 5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3년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교회가 뭐 1년 만에 내보내면서도 안 되지만 또 목사님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한 명을 뽑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목사님을 뽑았다. 근데 1년 만에 개척한다고 나가고 1년 만에 뭐 단독 목회하게 나간다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또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최소한 3년 동안은 이제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기존 예배당, 여기가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100년이 넘은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기존 예배당의 그런 잘못된 신앙적 가치들을 좀 개선해 보고 싶어서 또 제가 또 그동안 이제 좀 폭넓게 봐왔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변하게 된 이유가 그 이제 2012년에 벙커 교회가 설립이 됐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개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좀 크게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제 그 원로 목사님 70세까지 목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은퇴하고도 설교를 하시잖아요, 원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설교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지를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 가르쳐 준 것과 조금만 다르면 그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잘못된 그런 신학 교리를 가르쳐 준 것이어도 그냥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그냥 쫓겨나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그 총회 헌법에도 보면 그 진리와 교구에 관해서 위견이 다를 수 있다고까지 예견을 해요. 총회 헌법에도. 그러면 서로 용납하여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3년 동안은 그래서 소신껏 목회를 할 거다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갔는데 우리 권 기자님이 그 페이스북에 이제 제 글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사도신경의 미흡함을 이야기했다고 이제 잘리는 현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이제 좀 사도신경이 좀 이렇게 개신교가 이런 부분들에서 카톨릭의 어려움들을 좀 개선해 읽는다. 좀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문제 삼아서 제가 사도신경을 하지 말라고 예배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장로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당회를 소집하고 1년 만에 이제 해임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신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네. 관한 지점은 이미 목회자들 사이에서 네. 결론이 난 좀 진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사도가 만들거나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후대 때 그 다양한 그 교회 역사적 맥락 가운데 관점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바라보는 사도신경적 관점과 저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상이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개신교에서는 로마 가톨릭 영향을 받은 걸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쓰고 있는 사도신경의 그 단어들이나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돼서 그걸 다시 원래적으로 또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들은 있지만 사도신경 자체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야 이거 카톨릭이 변질시켰으니까 우리 하지 마 이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주장하시고 설교하신 내용도 제가 봤는데 원래 사도신경이 이 후대에
이제 뭐 영지주의나 온갖 이단들이 판치고 막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 그 당시에는 또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신앙 고백문을 스탠다드한 고백문을 만들어서 이거 좀 필터 역할도 하고 교회 공예배 때 쓰자. 이제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신경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합의하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역사적 맥락 가운데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에서 쓰는 그 사도신경이 좀 상이한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가 다 이게 잘못됐어. 하지 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계시기는. 목사님들 중에. 근데 대체적으로는 사도신경에 대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 내용들이요. 신학교에서 이미 다 1,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교인분들도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목사들마다 조금 견해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사도신경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물다 이런 얘기로 좀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게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라고 결론 짓기보다는요. 사도신경 자체가 네. 교회 안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 맥락 가운데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그러니까 수용하는 어쨌든 분들도 이게 있다. 이게 예. 완벽한 기도문은 아니다. 여기서 조금 빈 네.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크게 문제될 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거를 자,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있는 사안입니다. 네. 목회자들. 혹시 평소에 좀 담임 목사님한테 밑보인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괘씸죄예요. 그렇죠. 네? 이제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혹시 막 안 그러고 네.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근데 제가 괘씸죄, 그런 얘기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많이 일단 제 듣는데 입장에서는 너무 꼿꼿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세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 아마 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뭐 저를 겪은 성도님들은 저를 아실 거예요. 네. 제가 막 그렇게 크게 무례하게 행동할 사람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 거의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입장이지 또 교회 안에서는 일단 성도들의 인식도 담임 목사는 하늘이고 부목사는 땅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그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네. 그 칼빈 대학교 그러니까 그 삼일교회 옛날 건물 옆에 그 용산 경찰서 옆에죠. 거기 칼빈 대학교 야간학부가 있어요. 거기 강의실을 빌려서 제가 성경 아카데미를 로이포스 성경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고 이제 모집을 했는데요. 한 100여 분 이상이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엔 저도 이제 교단 목사니까 부교육자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단 내부에서도 예배당 밖에서는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해요. 근데 요즘 절대로. 그 분위기는 이해가 예. 되긴 해요. 워낙에 신천지 그렇죠. 때문에. 잘못된 이단들이 네. 이런 네,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럼 부교육자로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이렇게 다른 교육자들과 제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저는 그냥 설교만큼은 다른 건 제가 다 담임 목사님의 지시나 이런 거에 순응하고 따라가지만 설교는 이건 내 목회적 양심이고 네. 또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이번에 해임으로 지금 사건을 다투는 교회도 그 아까 그 제가 3년 계약하면서 그 녹취록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 관점에 대해서 나는 거기는 먼저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하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 좀 우리 시대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나도 목회 본질적인 뭐 하나님 나라 관점 다 좋고 제자 훈련도 다 좋은데 근데 그동안은 목회적인 본질보다는 좀 틀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래도 외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다. 그래서 뭔가 본질적인 사역을 하려고 했더니 교육자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못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3년 계약을 보장해 준 거거든요. 조금 전에 그 자막에 나온 녹취록을 보면.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목회 방향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묻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대답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그럼 이 교회 정도 되면은 본질적인 그런 목회 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설교 어떻게 보면 그 예배당 안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예배당 밖에서는 이미 이슈가 돼서 모든 네. 사람들이 알고 있고 관심 가져 하는 그런 신학적 내용을 전한 거죠. 뭐 그걸 전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몰 수도 없는 거고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다 인정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 근무할 당시에 이제 제가 채용 면접을 볼 당시에 그 3명이 전원 교체가 된 상황이었어요. 부목사 3명이. 근데 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 교회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 제가 이제 4월쯤에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3년 계약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보장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지원하게 된 거고요. 또 그렇게 했는데 계속 설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담임 목사와 저와의 갈등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건 예를 들면 뭐 제가 마국간 예수님 태어나신 마국간 있잖아요. 베들레헴 마국간이잖아요. 베들레헴 마국간인데 보통 베들레헴은 그 말이 나지 않잖아요. 뭐 달리는 말이 주로 나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구유라기 보기보다는 나귀구유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설교를 했고 또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다. 이런 톱라이트 주석이라든가 뭐 이제 고대 근동학자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그냥 하지도 않은 말을 침소봉대해가지고 계속 이단으로 보니까 저도 이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작년 종교개혁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 때 이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 루터를 제가 무시했다라는 루터를 모욕했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막 설교 중지를 3개월 동안 시키고 그러니까 아,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예, 네.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밝혀내고 싶은 거죠.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럼 내가 그 설교 다 녹취록으로 떠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럼 외부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네. 내가 정말 그렇게 설교했는지. 그렇게 해서 갈등이 좀 커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얘기하다 보면은 네. 이제 뭐 소수자, 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교회들이 좀 불편해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제가 근무했던 교회 성도들도 이제 교사들이 오해를 한 게 그러니까 뭐 부장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50년 넘게 신앙생활했지만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그런 얘기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그런 연결되는 네. 개념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하나님 그렇죠. 나라 운동하고 예. 계신 게 바로 저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대모사 예하운 선교회. 목사님 네. 너무 잘하시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이 너무 지옥 같으면 그 전태일 열사처럼 또 아니면 그 얼마 전에 목숨을 이제 끊은 그 두 분의 경비원들처럼 이 세상이 개선이 안 되고 어떤 그럼 결국은 이 땅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교회의 이해 수준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이단이라고 담임 목사님도 얘기를 하면 담임 목사님 평소에도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게 자꾸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게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그거를 오히려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이따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당회를 소집한 그 문자 장로님들한테 보낸 문자를 좀 공개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하지도 않은 얘기들 전혀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가지고 제가 뭐 그 얘기를 한 것처럼 해서 소집을 하고 또 그 얘기를 했다고 유초등부 교사들이 저를 이단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를 해고 통보하면서 이단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단으로 어떻게 중고등부 교사들이 결정하죠? 중고등부는 아니고요. 네. 그 유초등부 교사들. 유초등부 교사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1년 동안 계속 쌓여 있었기 때문에 네. 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대화하는 거는 그냥 휘발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저 역시도 또 녹음할 수밖에 없고 또 오히려 녹음 파일을 저한테 들이밀면서 왜 이단적인 설교를 했냐면서 공격을 하니까 참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예. 네,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교회의 반론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아, 여쭙겠습니다. 네네. 네, 불편하시더라도 좀 답변해 주시면 네네. 좋겠는데 교회의 답변은 첫 번째 뭐였냐면요. 처음에 면접 볼 때부터 네. 녹음을 하는 게 이게 정상으로 보이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 역시도 그동안 많은 교회들을 갔지만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했던 말과 계속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저의 경우 얘기를 들지 않고 뭐 다른 분의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은 새벽 예배 매일 차량 운행하는 거 되게 부담되잖아요. 목회자도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데 매일 새벽에 그 성도들을 기도 끝나면 또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다 보면 본인도 네. 기도도 못하고 운전이 너무 주된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뭐 격일로 한다 아니면 좀 하다가 나중에 사람을 구한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뽑잖아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도 전혀 뽑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목사님도 그렇게 들었다. 근데 목사님이 다른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채용 면접 같은 경우는 중요한 대화가 오가잖아요. 당연히 제가 녹음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역 계약서조차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회는 3년을 보장해 준다라는 얘기를 다른 부목사님을 통해 들었거든요. 그 부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3년 계약에 대한 어떤 그런 확정? 그거를 저는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녹음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 그 일반 네네. 사회 회사에서 네. 취업을 할 때 쓰는 그 근로계약서 서류 자체가 네. 아예 없죠. 없었기 예. 때문에 녹음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제 반론을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직접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네네. 뭐라고 하셨냐면 근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근태 문제요? 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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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시간에 졸았다, 잤다, 아예 네, 뭐 이런 네. 얘기. 그리고 이 얘기 계속 나오는 얘기인가요? 저도 알고 있는 네, 얘기입니다. 잤다. 예,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단축 근무를 해야 된다면서 이제 다른 주변 목사님들도 설득하고 그렇게 네. 그런 주장들이 펼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세요. 그래. 뭐 일단은 제가 예배 시간에 좋은 거는 맞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 사과를 드렸고 또 그 이후로는 그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한번 뭐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게 좀 저 내심 불편하셨겠죠. 그래서 저한테 좀 얘기를 꾸짖으셔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근데 부목사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하잖아요. 저도 담임 목사 근태 시간 얘기 나왔으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건 제가 진짜 많이 잡니다. 네, 채용 면접 때 네. 담임 목사님 채용 면접 때 근무 시간에 대해서 출근 시간은 우리 교회 출근 시간은 9시고 퇴근 시간이 6시다. 그 새벽 기도는 매일 나와야 된다. 제가 전에 교회는 당번만 나왔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설교 당번인 사람만 나오기도 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랬더니 여기는 그런 거 없다. 매일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6시까지 기도를 하라고 했거든요. 6시까지 부목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6시까지 기도를 하고 저는 뭐 6시까지만 기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뭐 7시가 돼서 집에를 갔어요. 거의 7시가 돼서 뭐 기도도 하고 또 뭐 아침에 설교 준비도 하고 정신이 맑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또 9시까지 또 와야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매일 이거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는 건 좀 힘듭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고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새벽 네. 기도 차량 운행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를 네네. 그러면 가셨는데 네. 그럼 새벽 기도를 가시기 위해서 몇 시에 기상을 하십니까? 보통 4시에 일어나죠. 새벽 4시에. 그럼 새벽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셔서 그 교회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은 보통은 5시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퇴근을 몇 시에 하시는 겁니까? 퇴근도 뭐 수요일 금요일 날은 기본적으로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뭐 10시 다 돼서 퇴근할 때가 거의 다반사고요. 예.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 예배가 없는 날도 저녁에 주로 구역 모임이라든가 신방이 잡혀요. 그러니까 사실상 쉬지 못하죠. 그럼 월요일이라도 쉴 수 있는가? 월요일도 새벽 기도 나오고 또 뭐 장례 생기고
그러면 거의 잘 못 쉬어요. 그러니까 하루 딱 예. 정해진 휴일 자체가 그러면 거의 없다고. 월요일이 공식 휴무이긴 하지만 사실 그거를 쉬지 못했을 때는 연차를 주는 게 맞거든요, 교회에서 쉴 수 있게. 근데 일단 새벽 기도를 365일 안 빠지고 드린 거, 그러니까 물론 토요일 날 그 교회에는 새벽 예배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새벽 기도를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예배 어떤 교회에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새벽 예배가 있다라는 예. 1월 1일 빼고 새벽 예배 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그 교회 자부심이기 때문에 전통 교회다 보니까 그러면 수요 예배가 저녁에 있고 금요 네네. 기도회가 있고 그걸 이제 제외한 그 평일날 네네. 일상적인 그 퇴근 시간은 보통 몇 시간 되셨나요? 저녁? 그러니까 교회가 정해준 퇴근 시간은 6시였고요. 그러면 새벽 5시에 출근하셔가지고 저녁 네. 6시에 퇴근하는 거네요. 결론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퇴근은 6시지만 네. 퇴근이 6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도 제가 녹취록으로 제출했거든요. 퇴근이 6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교구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연장 근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실 출근을 12시 다 돼서 한다. 어떤 날은 또 안 나오는 날도 있다. 네. 그 이유는 나는 내가 그 대신 안 하는 대신 난 점심 안 먹고 뭐 7시까지 있다가 한다던가 나름대로 근무 시간을 채운다. 이렇게 하지만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부목사의 근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출퇴근 시간은 출근 시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전에 그- 이제 부목사들에 대한 근태를 그렇죠. 장로들이 많이 지적하니까 네. 근태를 지켜달라. 그리고 제 직전 부목사님을 해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근태 문제와 또 관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목사님은 많이 얼마 했는데 만에 해고되셨어요? 그분도 1년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제가 있어요. 예. 들었던 반론 중에 하나는 또 그게 있었거든요. 네네. 목사님 외에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고된 사람이 없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장로님들 녹취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보여드리면서 네. 그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해고한 것도 뭐 그냥 집에 가 있고 뭐 근무 시간에 뭐 그런 거 출근 시간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나 말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를 해고했다. 그리고 자꾸 집에 가 있는데도 집에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걸 제가 이제 채용 면접 때 다 들어서 이제 네. 법원에 녹취록을 제출한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저는 사실상 뭐 이거를 제가 또 너무 또 막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또 너무 중요한 게 여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근무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해고 당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인격이나 열심 그런 문제는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녹취록을 냈어요. 근데 저는 예. 이렇게 해서 근태를 지적하신 것 자체가 노동자라고 인정하신 게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간부 손에 많이 자, 빠집니다. 양심의 손을 얹으시고 자 근태 어때요? 양심의 손을 얹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정말. 예, 그래서 제가 근태는 제가 잘 지켰고요. 그리고 부목사님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 안에 너무 이런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근데 사실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세상 법으로 따지면 불법. 그때 문맥이 종교인 과세 문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는데 뭐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뭐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위로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뭐 또 비난받을 만한 소지도 아니고요. 네. 네. 자, 세 번째 반론입니다. 교회 측에서 내세운.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에도 좀 공정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전혀 안 드렸어요. 네, 네, 네. 좀 당황스러우실 수 아니, 있지만. 당연스럽지 네, 세 않습니다. 번째 반론은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1년 계약을 어쨌든 마쳤고 네. 총회법으로 보면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시점이었고 네. 교회 측에서는 한 달치 월급을 더 플러스로 주면서 사택도 한 2달 동안 더 추가로 쓸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했다. 네. 네,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거는 말했듯이 그 지금도 이제 교회 측의 입장은 그거예요. 1년이다 계약은 총회 헌법대로. 그리고 담임 목사가 3년 계약을 처음에는 근데 그 아까 3년 계약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내주세요. 답변서에 이렇게 왔어요. 아까 3년 계약한 건 보셨잖아요. 네. 근데 답변서에는 이렇게 왔어요. 그 답변서를 보면 원고의 심의 형태 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3년의 임기를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3년 임기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이 수시로 교육자 회의 때 인지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이제 당연히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근데 3년 약속을 한 적이 없다. 3년 임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나오니까 사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소송 과정에서 정직하게 나오지 않은 거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네. 근데 이게 교단 법보다 총회 헌법이 1년이라고 규정한 거는 뭐 1년 만에 해고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이제 사실 교단 헌법보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어떤 구두로 한 약속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교회 측 입장은 계속 우린 총회 법대로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3년 계약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총회 헌법을 넘어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럴 수 없는 거다. 네. 1년이다. 우리 계약은 계속 이 논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네.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 또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네. 시시콜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운털이 좀 바뀌셨던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네, 설교든 뭐든. 네. 근데 음. 이게 뭔가 미운털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뭔가 해고되는 구조면 누가 담임 목사를 견제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 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좀 그런 지점인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로교도 없어요. 솔직히 많은 교회들이 네네. 장로의 힘이 있다고 하지만 네. 많은 장로님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담임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 네. 네, 그게 거의 사실 뭐 가장 큰 네. 어려운 너무 지점이죠. 정확하게 보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당회라는 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네. 구성이 되는데 당회는 또 뭐가 문제냐? 네. 담임 목사가 자신의 의견을 따르는 최측근들로 세우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상 담임 목사가 당회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네. 문제 교회들을 바라볼 때 항상 안타까운 게 저 네.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 뭐 하고 계신 거야 막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구조를 따져보면 부목사님들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리 내면 영원히 목회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쁜 교회, 나쁜 목사인데 네. 제가 다 해먹고 싶어요. 요거 편집해가지고 나쁜 교회, 나쁜 목사님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쁜 교회, 네. 제가 나쁜 목사인데 제가 다 해먹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네. 민주적으로 저를 견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까? 안 되죠. 하죠. 예. 근데 어떤 목회자든지 처음부터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교회를 말아먹고 내 사심을 채우기 위해 해야 되겠다.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일단 첫 스타트는 거의 순수하죠. 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교인들을 목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뽕이 들어가고 자기 욕심과 사심이 들어오는데 목회자들이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요. 목회자다 보니까 사고가 신앙관으로 꽉 잡혀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성경적으로 성경적이라고 빗대면서 네. 합리화 타당화를 시켜서 교인들을 그루밍하고 본인도 마치 리플리 증후군처럼 네. 자기는 되게 겸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갑질을 하고 네. 부교육자 인권에 대해서는 처참히 유린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착각을 하냐면요.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한국교계 부교육자 요 세 개가 교단마다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대랑 비슷합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해병대 저리 가라예요. 근데 그러면은 또 어떤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좋은 교회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럼 그 교회가 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의 철저한 목회 철학에 달렸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정말로 요즘 이런 문제들을 본인들이 겪으셔서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부교육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부교육자들한테 갑질을 하지 않고 부교육자들을 부교역자가 아니라 네. 동역자로서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어 서부터가 잘못됐다. 이러시면서 되게 이걸 개선해서 잘 대안적으로 하시는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많으면은 인권 찾기를 설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죠.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닌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문제를 자각을 못 하느냐?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군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쫄병일 때는 니들 지금 그렇게 했으면은 맞았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현역 때는 뭐 이러면서 네. 라떼는 말이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교육자 때 당한 게 더 심한 거예요. 원래 시집살이한 네.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시키죠. 그러니까 네. 그거 내가 그거에 비하면 너를 상당히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는데 이놈들이 풀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려고 하구나. 그런 정서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개 중에는 정말 뺀질거리는 또 부교육자들도 있을 수도 맞아요. 있겠다. 네. 그러면 담임 목사님도 복창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의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인격이나 열심히 이런 문제 아니다 해고하면서 당의 결정이라고 해고 네. 통보하면서도 목사님의 열심은 내가 너무 그 정말 인정을 해준다. 근데 그게 다른 문제다. 우리 교회가 부목사들이 이단으로 그런 쫓겨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목사님 뭐 커버해 줄 수 없다. 그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 목회자로 간 거잖아요. 근데 목회마저도 이렇게 종속된 관계였습니다. 제가 이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채용 면접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가장 강조한 게 뭐였냐면요. 정직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직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자료를 보면 내가 그러니까 이야기하겠지만 저쪽 방에 모임에 얘기하겠지만 세 번째 목사였던 한 목사를 3년이 채 안 되고 내보낸 이유는 그러니까 본인이 해고했다는 거죠. 이 목사는 일단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뭐 하여튼 시작부터 끝까지 정직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사역에 있어서도 항상 거짓말과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데다 거짓말을 계속했다. 이 얘기를 뭐 처음 보는 제 앞에서 한참 동안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죠. 부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거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그러면서 그 정직함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교구 사역을 하면 담임 목사 대신 가야 되는 병원과 환우 신방들과 또 여러 가지 출산 신방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부목사님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그곳에 가는 이유는 담임 목사가 그곳에 신방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대신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분신인가요? 그렇죠. 부목사님은 가서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의 안타까움을 전달해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위로를 전달해드리는 입장이지 담임 목사님은 바빠서 못 오니까 부목사가 제가 집사님 위해서 축복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사역을 대신 다 가로채는 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 그 교회를 간 거잖아요. 근데 부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를 목회를 하기 위해서 청빙한 건지 지금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죠. 근데 법원 소송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 목회자로가 아니었네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신방에 가는 이유 역시도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성도들을 축복해 주는 걸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성도를 가로채는 거 훔치는 걸로 지금 지금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부목사니까 부목사니까 목회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랑 소위 나대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건데.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게 그 네. 목사를 어쨌든 부목사를 노동자로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네. 위임 목사 개념을 없애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차라리 역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들도 그게 맞아. 부교육자 인권 찾기가 가장 첫 번째 내세우는 슬로건이 네. 임기제 도입해라. 아,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 70세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네. 그런 그 사실 담임 목사들이 모여서 만든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들도 예.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마다 그렇죠. 재계약하시면 어떨까 그럼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아마 굉장히 반대하실 텐데. 개혁지향적인 네. 목사님들께서는 그 교단 헌법 외에 자체적으로 전 교인들하고 부교육자 포함해서 재신임을 그 연마다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7년, 5년, 10년 이렇게 주기마다 네, 그런 재신 교회들이 있고. 투표를 하는 좋은 교회와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은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좀 정말 다 같이 또 성숙해야 그리고 되고. 장로님들도 다 임기제로 하고 목사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 이런 식으로 개편이 네. 돼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 또 뭐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또 담임 목사가 또 억울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부교육자도 노동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인권 찾기 운동을 하고 계세요. 네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 네네. 이러면 어떤 교회 내에 좀 변화들이 생길까요? 일단 부목사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사실 부목사가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근로자로 판단하는 가장 가장 우선된 판단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급여를 받았냐예요. 근데 부목사들은 사실 담임 목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까지 완전히 종속된 그런 관계에서 네. 급여를 일정하게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로 인정받는 게 지금 취지에서 그리고 아까 뭐 성직자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목회자가 가장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그러면 노동자보다도 더 낮은 자세에서 노동자들을 섬겨주는 게 목회자인데 자기가 노동자 취급을 받는다고 기분 나쁘다.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그러네요. 되는 거죠. 네. 마치 본인들이 성역인 네. 것처럼 이거 하는 그러니까요. 거는 사실 예, 본인들은 아니죠. 권위를 내세워서 큰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교황 같은 사실 에이, 우리 싫어하겠네. 개신교가 담임 목사들이 싫어하겠네. 개신교가 교황 제도를 반대해가지고 이 민주적인 운영 이사를 갖춘 당회를 설립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하자고 개신교가 나온 건데 네. 사실상 오늘날 예배당 대다수의 예배당들은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를 따르는 어용 장로 이게 네. 콤비가 되면은 네. 이게 교회의 입장이 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그 모든 운영이 결정이 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런 어떤 연성 독재의 형태의 모습인 네.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목사는 올해 현 정부의 기조가 사람이 먼저잖아요. 네. 먼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 교회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그 종속성에 대해서 원고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기는 했으나 피고교회의 지휘 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부목사로서 재량권을 갖고 설교와 성경 수업들을 행하고 맡은 교구를 관리했다. 이런 업무 형태를 그러니까 고용계약,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실제는 전혀 다르거든요. 뭐 부목사가 뭐 성직자라고 하지만 성직자인 정체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사실 제사장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칼뱅이 얘기했던 것도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결국은 이런 노동자성이 이제 부각이 되게 되면은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인정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먼저는 일단 부목사들이 사대보험에 가입이 다 되겠죠. 그렇죠. 지금도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은 부목사들이 그만둬도 이제 다른 사역지를 구할 때까지 아무런 수입을 거둘 수가 없어요. 저도 그 교회에서 직전에 해고당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시장에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근데 아무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한 석 달 동안 제가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그냥 사실상 아무런 소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고용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었다라면 그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하는 일들이 막 운전이나 현수막 설치 막 이런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네. 늘 계속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산재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기대하는 점은 이렇게 부교육자 노동 인권이 좀 중요하게 되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를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차별해서 바라보지 않고 똑같은 목사님으로 실제로도 똑같이 신학 공부한 목사님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를 차별 계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정말 그 목회적인 일을 하는 네. 사람으로 바라볼 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이런 운동들이 공론화가 된다면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큰 산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예배당, 거대한 예배당들은 좀 이제 규모를 줄여가고, 네. 그다음 골짜기. 그 노조 설립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 그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예배당들이 80~90%가 근로자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구조에 놓여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헌신페이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도 안 네. 되고. 그래서 원래 노조는요, 총회에서 권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큰 예배당들은 좀 규모를 줄이고 작은 예배당, 골짜기 같은 예배당들은 좀 메워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실현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제가 뭐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뭐 충영교회나 명성교회, 뭐 사랑의 교회 이런 부교육자 내부 부조리 문제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담임 목사 1인이 부목사를 100명, 200명 거느리는 이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정이 하나고 부가 여럿인 이렇게 많은 아마 이런 구조는 세상에 잘 없지 않나 싶어요. 형님을 모시는 조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장이 100명인 네. 그 100명이 다 그냥 사장은 한 명인데 부사장은 100명, 200명 되는 사실 이런 그렇게 구조는 설명하시니까 딱 와닿네요, 진짜. 하나님 나라 존재 방식 네. 보다도 열악한 어떻게 보면 애굽의 존재 방식보다도 더 열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진 담임 목사에게 빌붙어 가지고 간신배처럼 그러니까 어용 장로 또 어용 목사들이 자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구조를 더 견고히 해 나가다 보면 그 정말 달리는 오토바이를 멈추면 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멈출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는 거죠. 저희 부교육자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담임 목사의 뭐 이렇게 뭐 어떤 네. 독단적인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좀 기대감이 생기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네. 목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도 똑같은 노동자다.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고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될 목회자가 노동자로 인식되는 거를 우려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자성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생각도 예. 문득 드는 게 워낙에 대형 교회들이 기업화돼 예.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인지 예.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돼 있는데 아예 대놓고 우린 기업이라도 이래버리시면 어쩌나라는 우려도 조금.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차라리 11조가 원래 네. 조라는 게 세금 조자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이라는 거는 원래 고르게 나누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보존해주고 그런 취지로 11조를 원래 내는 거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가 11조를 다 독식하잖아요. 그게 뭐 교단 전체 목회자들을 위해 쓰여집니까? 총회연금 고작 5,000원 내는데요. 나머지는 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교회 예배당 짓고 자기 교회 직원들 채용해가지고 급여 주고 이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볼 때 장사하는 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고 나라에서도 종교소득세 걷어야 된다라는 취지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별 재산 아니냐 그거 너희들이 11조 걷어다가 너희들이 헌금이란 수익을 너희들이 다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이 부교육자들은 뭐 소모품이라든가 하인처럼 그리고 배터리 요원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그래도 부교육자들은 그래도 존중받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성도님들이 부목사님들이라고 챙겨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큰 교회들이 여전도사님들은 그렇지만 더 심하죠. 여전도사님들도 굉장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분들 정말 열악해요. 근데 교회 내 노동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무관사님이나 관리집사님들이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라고.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고. 근데 그 예배 때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쫙 매고 이렇게 예배를 왔거든요. 그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그 관리 집사님 따로 불러내가지고 당신이 교인이냐고. 당신은 여기 일꾼이라고. 그러니까 일꾼 취급을 해버려요. 왜 당신 양복 입고 오냐고. 옷 갈아입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관리 집사는 그냥 돈 주고 사는 사람이니까 네. 그냥 그만두면 그냥 또 다른 사람 채워가지고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교회가 어딘지는 방송 후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근데 좋겠고요. 교인들은 네.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의 위기는 아무리 부조리해도 그 사람들의 위기는 어떻게든 두둔해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가 기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노동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교회 내 노동자로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인식이 개선되다 보면은 이제 교회도 좀 이게 저는 도미노 현상이랑 똑같다고 봐요. 노동 인권 문제 하나가 개선이 되면 다른 여타의 그런 교회 내 사회 문제들도 개선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이 나온 게 이걸 뭐 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좀 이게 우리 사회가 네. 좀 공론화 좀 시켜야 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방송에 오기 전에 그 전태일 열사 비디오 그 영화를 어제 밤에 좀 보고 왔어요. 그 열사를 보고 왔는데 그래서 눈이 좀 부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영화를 보면서 네. 지난 카이로스 방송에서도 그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그 서북 청년단들 그 다루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고용주들이 그때도 교회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실 전태일 열사 이야기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예배당의 부조리에 저항한 신앙 이야기로도 볼 수 있거든요. 참다 안 되니까 아무리 개선 안 되니까 몸에 기름을 붓고 아유. 책에다가 네. 라이터를 켜가지고 온몸에 불을 태우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네. 얼마나 그분이 연기를 잘하신. 정말 그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죽음으로 봐요. 이걸 그냥 자살로 봐요. 다 순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죽은 것이지 자기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는 또 사람들은 보수계 목사님들 들으면 또 깜짝 놀랄 발언 또 하셨어요. 어떤 이거를 어떻게 자살로 보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목사님 제가 느끼는 정서로는 네. 아주 싫어할 행동과 그러니까 발언을 아니, 서슴없이 낱말하지 마세요. 본인이 부교육자셨으면은 10번도 더 잘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께서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게 순전하신 느낌. 네. 왜냐면 아까 뭐 예를 들면은 말구유 네. 그리고 뭐 톰라이트라든지 네. 톰라이트를 싫어하는 이 문자주의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시고 그리고 어떻게 누가복음에 말구유라고 돼 있는 걸 네가 감히 뭔데 당락이라고 얘기하냐 이런 그 보수적인 그 문자주의에 갇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베들레헴에 말이 없었다는 증거를 찾아오면 믿어주겠대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말인지 당락인지가 아 좀-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뉴스엔조이 이런 데 댓글 달고 그랬다는 그런 아.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네. 그 성경 무어에 대한 문자주의에 네. 꽉 갇혀 있으시기 네. 때문에 그 신앙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그 원래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여기에 쓰이는 게 원래 적합하지는 않지만 네. 그분들은 이거를 마치 되게 도용하듯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삼겹살도 드시지 자유- 말라고 얘기하셨고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식으로 이제 드립을 치면서 네. 원래는 자유주의 신학이 또 이 맥락이 아닌데 네. 그분들이 주로 쓰는 용어에 따르면 이제 뭐 진보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 따르면서 거의 이단시하는 경향이 네,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제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씩 좀 하고 마무리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김디일 모대 목사님부터 네.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좀 저는 발언해 인권 주시고요. 찾기 이제 운동 시작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네. 이 시기에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 그러니까 갈 길이 진짜 멀어 보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인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비유를 이 비유를 제가 자주 드는데요. 여기 뭐 이 직접 겪으신 일이실 거예요. 이 네.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출신들 아니십니까? 네. 예, 용어적으로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제 기억으로 이거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네. 식당에서 담배 피는 공간이 따로 없거나 식당 밖에서 담배 피지 않았습니다. 네. 다 폈어요. 네. 술집이든 식당이든. 근데 만약에 요즘 누가 대놓고 카페나 술집이나 식당 안에서 대놓고 담배 피면요 욕 초백이로 얻어먹고 네. 유튜브 찍어서 무개념이라고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20년 전, 15년 전이었으면 아유 담배 필 수도 있는 것이 그걸 갖다가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 20년 네. 전에도 저는 제 앞에서 담배 피면은 담배 냄새 막 이랬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 부교역자 분들이 네. 현실적인 문제에서 저는 가장 크게 두 개 네. 실무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로계약서라고 표현을 하자면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네. 근데 쓰면은 그나마 담임 목사가 개념이 있으신 분이고 좀 배려하시는 분이고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부교육자 분들께서 그럼 딱 갔을 때 왜 근로계약서 안 쓰십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접 너 통과 나가, 이렇게 못하겠죠. 네. 나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네. 그리고 4대 보험조차 보장도 안 됩니다. 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다가 만약에 담임 목사나 장로들이나 교인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은 네. 이 법적 판례가 또 어떻게 되냐면요. 너 고용계약서 안 썼는데 네가 무슨 노동자야? 또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판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판단이 그래요, 목사님. 예. 근데 그러니- 보통 예. 노동자로서 정말 너무 보장을 못 받는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근로계약서 못 쓰고 그러니까 제 그렇죠. 판결문을 보시면 예. 그게 담임 목사님이 그 녹취록에도 나오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종교인 과세 내가 안 낸 거다. 나는 부목사로 근무할 때 나는 다 받았다. 근데 여기서는 나는 종교의 그 과세를 유예하자는 입장 또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안 낸 거다. 이렇게 분명히 명백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실조차도 없고 산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네. 근로자가 아니다. 그리고 네. 사례비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쪽 교회 입장이 그랬어요. 원고는 그러니까 저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뭐 낸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상대방도 나온 거죠. 그게 사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그런 데서 재판부가 그거를 분명히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해주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네. 억울한 네.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말이 끊겼는데 네. 30초 스피치로 좀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 앞으로 좀 당장 개선되는 게 이제 네. 목사님 많이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네. 근로계약서 쓰는 게 당연한 게 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게 마치 그 담배 네. 무개념처럼 어떻게 부교육자 이렇게 채용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 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개선돼서 네. 조성이 되고 4대 보험도 네. 보장이 되고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진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다 보니까 판사마다 결론은 판사가 또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리고 이 문제를 종교적으로 노동법상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판사마다 결론은 그 판사한테 달린 걸로밖에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최선봉에 서서 우리 엄태근 목사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네. 많이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밭길인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네. 예, 정말 맞아요. 격하게 응원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걸로 부교육자로 마무리 일하시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싸우시는 분과 아예 부교육자 일은 포기하신 분과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네, 엄태경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네, 마무리 사실 해주시죠. 우리가 네. 뭐 대학 교수, 그다음에 선생,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신성한 이 사람들이 근로자냐 이런 논란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공무원 노조도 생기고 전교조 노조도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학교 급식하는 사람들도 노조가 생겨서 권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엔 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는 이거는 신앙의 상식적인 어떤 개신교라는 그 신앙의 상식에 비춰봐도 우리가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한 10년이 지나면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부목사님들도 부교육자들도 사용자로부터 종속된 노동자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그걸 당연하게 인식되는 시대가 저는 곧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이 부교육자 인권 찾기 지금 이걸 통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만 마치고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대법원 사건에 지금 제 사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그런 도출만 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관계는 다퉜기 때문에 이제 법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탄원서를 좀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탄원서는 뭐 저만 사용할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억울함을 당한 부교육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를 법원에서 인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탄원서예요. 네. 그래서 탄원서에 이제 좀 우리 평화나무에서도 좀 광고를 좀 해주셔서 탄원서에 많은 분들이 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 사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담임 목사가 3년을 기간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을 믿고 갔는데 결국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이유로 그냥 1년 만에 쫓겨난 사건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교회에서 약속이 지켜지질 않으면 세상에서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없다면 세상의 질서도 무너진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권리를 좀 구제해주는 사건임을 좀 넘어서 좀 교회 내 그런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좀 부교육자의 노동 인권을 좀 개혁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탄원서 작성하는 데는 뭐 1, 2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탄원서 작성 부탁드리고 또 기독교 단체나 지금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의견서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기독교 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우리 또 성도 개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탄원서라는 좀 별개로 대법관들이 이 사건을 좀 잘 살펴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줄 수 있도록 왜 90%가 기각이 되거든요. 네. 사실 저는 뭐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지금 이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또 최대한 다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게 하나의 판례로 굳어지게 되면 제 뒤에서 더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망설이게 되거든요. 이런 우리가 법원에 호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셔서 좀 적어도 특히 이제 오늘 초반에 우리가 예장 합동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렇게 뭐 사회에 막 너무 질타를 받잖아요. 우리 이제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교회가. 근데 이런 현실에서 좀 사람들조차도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좀 세상법, 근로기준법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총회법이. 근데 근로기준법보다도 공평과 정의를 담아내지 못하는 법을 그걸 법이라고 갖고 아직도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 사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좀 우리 기독인의 어떤 기독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다가 순교한 그 전태일 열사의 외침으로 오늘 우리 이 사건에 관련된 관계자들과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좀 이제는 좀 이 모순된 현실을 깨닫고 지금 부교육자 노동 인권, 교회 내 노동자의 그 인권 권리를 찾아가는 이 일을 좀 개선하는데 꼭 함께 해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양한 네네.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좀 보내주시고요. 또 해당 교회에서는 반론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